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다 읽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8절부터 12절, 23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각자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돌파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속 권력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가? 초대교회가 박해를 돌파한 내용의 핵심은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왜 핵심적이냐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방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해결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도 세 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8절
8절부터 12절은 공회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불러내임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관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이 또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절은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지요? 구걸하다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달려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 누가 살렸느냐 하면,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셨다.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느냐. 다 예루살렘 시민이고 성전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사람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고 예면할 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증거가 영동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 않느냐. 예루살렘 시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는 놔주라. 그렇게 자기들이 얼마 전에 했던 거 다 알고 몸소 겪은 일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원들이 또 당국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훔쳐갔다고 그랬지만 제자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죽으신 것도 봤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우리와 40일간 같이 있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런 것이 눈으로 보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내서 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 낫게 한 거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말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런 얘기하니까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청중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다양해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친다, 자기를 공격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아무개를 공격하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누구에게 나를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삶에서 지켜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모두가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도 먼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설교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하나뿐이고, 목사가 증거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보다 예수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복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지금도 뜨겁게 내 가슴 속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죄와 사망에서 나를 부활하고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죄와 사망과 깨끗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 것 즐긴 사람은 세상 것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고, 또 아무 맛이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그보다 훨씬 좋은 재미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길, 유일한 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삶의 의미에서도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뿐이십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의 권력이, 힘이 우리를 문제의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이런 설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 5,000명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신 거예요. 네, 인간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답변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질병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지혜로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하니까 관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를 금지시켰습니다.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를 가둡니다. 18절에 보면 유대 권력자들이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세속 권력자들로부터 구금을 당했어요. 그리고 억압을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복음적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 하나가 1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역질문을 하는데 누구 말 듣고 살아야 하냐 인생이? 사람 말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보고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사건들, 성령 체험 사건들을 다 포함한 사건인데 그걸 좀 더 압축시키면 이 사람들 앞에 바로 얘기니까 며칠 전에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걸어놨어.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할 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았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경제 활동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증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돌파를 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이들이 돌파를 해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그들이 한 마음, 베드로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뭘 갖고 왔느냐면 복음 활동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갖고 왔어요. 이 말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세 가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 이업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속에서도 뭘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 어떤 위험 속에서 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 영동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이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공생에서 예수님과 경험한 사건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승천을 전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기적들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데 4장 21절 22절에 보면 관리들이 이 사람들을 사도 요한 베드로를 붙잡아 왔는데 이 사람 처벌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겁주고 놓아주게 되는데 그 주변에 병 나은 사람이 22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40세대나 되더라. 그렇게 표현돼요. 40여 건이 있었던 거예요. 40여 세.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되더라. 그러니까 40세가 된 사람이 병을 낳은 그런 것들이 옆에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병은 신체적 병도 되고 영적인 병도 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되고 여러분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이 몸에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약한 자 강할지어다. 없는 자 있게 할지어다. 하나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 30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돌파해냈다는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환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꿈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시로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가장 낮은 단계 속에서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한번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적을 나타내 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십시오. 하나님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지게 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신앙이 고쳐지게 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면 기적입니다. 신앙을 중단했던 자들이 다시 열정을 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돌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했더니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진동이 있었어요.
진동은 뭐냐 하면 성령의 충격입니다. 성령의 충격. 오늘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격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합심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서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늘을 뚫어 하나님께 들리게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 복음활동 금지 당했지 않습니까? 박해로 복음활동 금지를 당했는데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복음적인 금지 활동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담대해 가지고 개의치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줬어요. 성령 충만함 나오니까 케르그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 가운데 성령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복음적인 설교에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업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왜 어찌해서 분노하느냐, 왜 화내느냐,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느냐. 베드로는 유대 관리들에게 허사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내지 말고 허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신자를 괴롭히는 것,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방인과 합세해서 하나님 거슬리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님 대적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합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돌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는 성령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